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과연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빚을 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 의무는 없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육체의 악한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누구든지 하느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노예로 만들어서 공포에 몰아넣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느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에 힘입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또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러한 확신이 있습니다. 자녀가 되면 또한 상속자도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을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있으니 영광도 그와 함께 받을 것 아닙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추어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재구시를 못하게 된 것은 제 보기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육에 따라 살도록 육에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육에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성령에 따라서 살면 죽지 않고 살 것입니다. 그런 거죠. 너무 당연한 일이죠, 사실. 그쵸? 아니, 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 험한 거잖아요. 그림자잖아요. 그죠? 네. 허망한 그림자 따라 살면 결국은 허망한 그림자가 사망하는 순간 모두 망하고 죽을 겁니다. 뭐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성령에 따라서 살면 영원한 생명을 삽니다. 이 성령이 뭐냐면 바로 하느님의 안목으로 살면 이런 거예요. 하느님의 안목이 뭐예요? 내 생명, 하느님의 생명. 하느님의 안목이 언제 열려요? 내가 죽어야 하느님의 안목이 열리지. 축사망 이콜 축부활이야. 이게 개별 생명, 개별 의식에 묶여서 닫힌 생명으로 살면 그런 건 네 생각이지. 자기 생각이지. 그런 생명 없어. 그런 생명은 자기가 만든 생명이라는 거지. 그쵸? 안젤라 씨 음소거 해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무슨 뜻이에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야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지. 보통 뭐예요? 눈이 도둑놈만 보는 눈은 다 세상이 다 도둑놈으로 보이고, 세상을 다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세상이 다 부처님의 눈으로 보인다 그러잖아. 거기서 말하는 부처 눈은 깨달음의 눈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하느님의 눈으로 떠 있는 사람들은 세상 모든 게 다 영원한 생명인 하느님을 펼치고 있다는 걸 깨달아 아는 거죠. 모두가 그래서 실제로는 어느 누구 하나도 하느님의 생명이 아닌 게 없어. 하느님의 생명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하느님의 생명이지. 그런데 그것이 내 개인의 생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보면 나와 세상을 나누어서 볼 수밖에 없어서 그런 생명은 결국 죽는다. 보통 그래서 그 서양에서는 이걸 연금술사라고 하는 말로 써. 연금술사라는 게 뭐예요? 쇠를 금으로 만든다고 그러는 건데 그런 건 근본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실제로 믿는 대로 된다는 거죠. 내가 영적인 생명이라고 믿고 영적인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된다는 게 바로 연금술사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원래 자기를 깨달아 알므로써 원래 자기를 회복하는 거지. 그죠? 원래 내가 금이요. 원래 내가 반짝거리는 다이아몬드요. 내가 원래 영원한 생명이요. 그래서 닦으면 반짝거리는 거지. 원래 무슨 쇳덩어리를 아무리 닦은다고 해서 다이아몬드가 되나? 그죠? 원래 깨달은 자기 때문에 닦으면 내가 영원한 생명이었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원래 영원한 생명이었어.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부활이라고 그래. 원래부터 있던 생명을 발견한 것이 부활인 거지. 이게 살아있는 생명이랍니다. 아셨습니까? 봐요.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무슨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응을 보이는 것은 살아있는 거예요. 시체는 죽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건드려도 반응을 보이지 않아. 그게 시체예요. 멀쩡한 몸으로, 그런 뜻에서 멀쩡한 몸으로 돌아다니지만 과연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의심스러운 사람이 없지 않아. 그게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면 부자와 나자로의 관계 속에서 나와. 부자는 죽어서 어디를 가? 지옥에 가고, 가난한 사람은, 나자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다고 전해주고 있어.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부자는 살아있을 때 가난한 나자로가 그 대문간에서 굶어 죽고 있어도 지기들만 먹고 배 터져서 재밌게 살았어. 함께 사는 세상 안에서 누군가가 굶어 죽는데도 반응하지 않았던 거예요. 적어도 사람이라면 뭐 해야 돼요? 누군가가 옆에 죽어가면 반응해야 진짜 사람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부자와 나자로의 얘기는 무슨 뜻이겠어요? 세상에서 다른 생명과 유대감을 갖지 못한 사이코패스와 같은 인간들은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죽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사실상 살아있으면서 그들은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과정에서 지옥을 산 사람들이야. 요즘 우리 사회가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의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뭘 경험했어요, 우리가? 기득권 카르텔이라고 하는 인간들의 집단을 봤어. 공부도 잘하고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 강남에서 의리벌쩍하게 사는 1%도 안 되는 부자 카르텔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인간들이 굶어 죽어도 그들은 눈 하나 깜딱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생명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 죽은 생명이라 그래. 자기들만 닫혀 있는 사람들을 죽은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여기서 우리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영적 깨달음이라는 건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사회적 깨달음, 그리고 사회적 확장 과정을 거치는 생명의 사회적 생명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5.18을 겪으면서 한강 작가가 과거가 현재를 살리고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렸다. 이 말은 뭔 뜻이에요, 사실은? 죽은 자와 산 자의 경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과거와 현재의 경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늘 한 생명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깨달음인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이 공부를 잘해서 한번 깨달아 봤자 다른 의미가 아니고 모두가 한 생명이라는 걸 깨달아 알아서 구체적 삶을 통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고민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나 누군가가 아프면 같이 아파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깨달음이라는 거죠.
바로 이웃이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도 아침 저녁으로 보면서도 지는 기름진 음식으로 배불리 먹고 남는 것을 쓰레기통에다가 태연하게 버린다면 그는 이웃의 고통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기에 그는 실제로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다. 근본적으로 하느님의 생명은 한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걸 깨달았다 해도 실제로 삶을 통해서 그게 경험되어져야 돼. 노숙자를 보면 가슴 아파할 줄 알고, 그죠? 같은 생명이니까 그런 거지. 이게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된 부자와 나자로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점에서 무슨 부자가 무슨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거지 나자로에게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 그의 생명이 다른 생명과 함께 공감할 수 없는 생명이었기에 그는 실제로 살아있었지만 죽은 생명이나 같다는 점에 있어서 그는 실제로 무슨 생명? 산송장이의 그래요. 그래서 땅에서 살아있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도 살 것이지만 땅에서 죽은 사람은 하늘나라에서도 죽은 사람이다. 따라서 땅과 하늘나라는 둘이 아닌 세상이에요. 지금 여기가 바로 하늘을 경험하는 세상이라고. 지금 여기가 바로 뭐예요? 지옥을 경험하는 세상이라고. 만일 지금 여기서 서로 같은 생명을 경험한다면 그는 하늘나라를 살지만 그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다른 생명과 함께 반응하지 못한다면 살아있지만 죽은 생명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요. 이게 바로 하느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유일한 하느님의 생명인 거예요. 하느님의 유일한 생명은 뭐예요? 모양 없는 형상을 닮은 이 생명. 이게 바로 하느님의 생명을 가는 거. 오늘도 어떤 그 광주에 있었던 그 딸하고 엄마하고 같이 왔어요. 제가 농성동 보호자 신부 있을 때 내가 있을 때 당신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장례미사도 해주고 대세도 주고 그랬대요. 그걸 기억하고 왔어. 그 본인도 이제 그 말기암 혈액암으로 해가지고 말기암이어서 더 이상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돼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성당을 오랫동안 안 다니다가 이제 성당을 좀 다니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당에 다니면 하느님을 알고 성당을 안 다니면 하느님 모르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으면 하느님과 함께 사셨어. 그럼 그렇게 쉽게 얘기해 주신다고. 고맙다고 그래. 살아있으면 하느님과 떨어져 있지 않았다고. 그게 뭐예요?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었다고. 가지는 늘 포도나무에 붙어 있었다고. 하느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얘기했듯이 내가 지금 살아있다면 우리는 늘 어디에? 하느님의 생명 안에 붙어 있는 생명이요. 따라서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 믿음이요. 보고 있음이 믿음이요. 듣고 있는 이것이 믿음이고 아는 이것이 믿음이고. 그래서 자기는 믿음이 없대요. 그래서 오미 보고 있지라 볼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죠? 들을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죠?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요.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아는 것. 그 하느님으로 지금 당신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알면서 이렇게 생존해서 살지 않습니까? 살아있죠? 살아있는 것이 곧 믿음이요. 그렇게 쉽다요. 어때? 동의하십니까? 그게 믿음이라니까? 믿음이라는 게 믿음 행위를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살아있음이 믿음이고 보고 있음이 믿음이고 느끼고 있음이 믿음이고 알고 있음이 믿음이 있음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알죠. 우리는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하느님의 생명 자체입니다. 내가 바로 하느님의 사랑 자체입니다. 그 사랑으로 보고 듣고 알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연쇄살인마도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고 나도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을 이렇게 경험하는 거랍니다. 따라서 오늘 로마서가 얘기하는 것처럼 형제 여러분, 우리는 육에 따라 살도록 육으로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육에 따라 살면 죽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내가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안목인 거예요. 어때? 동의하십니까? 하느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을 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자녀로서 살도록 해주시는 하느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두려워. 내가 없어질까 봐. 그러지? 나만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늘 무섭고 두렵고 그래서 애롭고 그래. 나는 따로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따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 나는 늘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의 존재로 살고 있다는 걸 깨달으면 결코 두려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따로 있다는 이 분별의식, 내 몸만 따로 있다는 이 생각, 이 내 생각이 그동안 나를 종살이 시켰어. 응? 누가 나를 끌고 돌아다녔어? 내가 따로 있다고 하는 자의식에 따라서 생각으로 평생을 살아왔어. 생각의 노예살이를 했어. 생각이란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에서 나온 거야. 분별의식에서. 근데 실제로 우리는 생각으로 살지 않고 뭘로 삽니까? 성령의 안목으로 산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은 하느님의 아들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누가? 성령께서. 우리는 하느님의 사람이야. 내가 하느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는 하느님의 사람이야. 하느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인 하느님께 붙어 있으면 죽더라도 살 것이요,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 것이다. 이 성령의 힘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해 주셨어요.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누구에게? 내가 바로 주님의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어. 뭘로? 너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느님의 왕이다. 너는 하느님의 왕권을 받았다. 하느님의 왕권이란 영원한 생명이라는 왕권을 받았다. 그걸 예수님 스스로가 깨우친 거죠.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개별적 존재, 개별의식이 나라고 생각했던 이 불쌍한 내가 하느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러 왔다. 그래서 개별 생명에 묶여 있는 사람들을 풀어준다.
그리고 육신의 눈에 묶여 있는 사람들을 눈뜨게 해준다. 그리고 개인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들로부터 해방시켜 줄 거다. 이게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선포하는 은총의 해이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로마서 8장 16절, 15절. 여러분은 사람을 두려움에 빠뜨리는 육의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 생각의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은 자녀로 삼아주도록 하느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져요? 이게 바로 상속권입니다. 상속권. 하느님의 상속권. 아들로서의 상속권. 하느님이 뭘 가지고 있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아들도 영원한 생명을 가졌어.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아들, 딸이기에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사는 특권을 지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이 특권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 케리그마, 축사망, 축부활, 이게 케리그마예요. 개인으로 죽은 사람이 비로소 전체 생명, 영원한 생명, 열린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함께 봉헌할 수 있게 된 거죠. 너무나 멋진 얘기죠?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얻어서 가지게 된 자, 처음부터 자기 것이 없는 자라는 뜻에서 우리는 빚진 자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육신도 내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요, 영혼도 물론 내가 스스로 만든 게 아닙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할 물건이 한 물건도 없습니다. 우선 자기의 몸부터 내 것이 아님 뿐만 아니라 그 몸에 있는 그 무엇도 자기 것이란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빚졌다는 말은 육신으로 주인을 삼는다는 말이 되는데, 육신으로 주인을 삼게 되면 인생이 다만 육신의 법만을 쫓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겉으로 나타난 현상만 보면 육신으로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 죽은 몸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육신 따라 살면. 육신은 시간의 한정, 시공간의 한계에 갇혀 있는 몸이거든요. 시공간의 한계에 갇혀 있으면 시공간의 한계 속에서 사라지게 돼 있어. 그런데 우리의 원래 몸은 시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영원한 생명의 몸이 진짜 나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을 붙잡으면 죽게 돼 있어. 자, 우리가 맨날 했던 아주 너무 쉬운 말이 있어. 뭐? 잡으면 잡힌다. 우리가 육신을 나라고 잡으면 육신에 잡힌 거예요. 사람을 잡으면 사람에 잡히고, 돈을 잡으면 돈에 잡히고, 그죠? 권력을 잡으면 권력에 잡히고, 아들을 잡으면 아들에 잡히고, 딸을 잡으면 딸한테 잡히고, 신랑을 꼭 잡으면 신랑한테 잡히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육신을 잡았기 때문에 육신의 종이 된 거예요. 영을 잡는다는 말은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영을 잡는다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영으로 삽니다. 따라서 육신을 붙드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공자님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밤에 저녁에 죽어도 좋다. 도를 깨달았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육으로 살다가 한시적인 육체가 난 줄 알고 살다가 아하, 육체적 생명이 내가 아니고 원래부터 나는 영원한 생명이었구나라는 이 도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저녁에 죽어도 죽은 거야, 안 죽은 거야? 안 죽으니까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러지. 죽을 리가 없으니까 죽어도 좋다 그러지. 그죠? 육신이 내가 아니니까. 그래서 아침에 도를 얻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했다고 하는데, 만약 도를 얻지 못했다면 1000년을 살든 10,000년을 살든 그는 그 오랜 생활 무슨 의미가 있겠어? 죽은 몸뚱아리 1000년을 살든 10,000년을 살든 그럴 리도 없지만 영원한 생명이 아니잖아. 죽을 몸 가지고 뭐 1000년 10,000년 살 것이야? 그래서 도를 깨우친다는 건 영원한 생명을 깨우친다는 거라는 거죠. 오늘 또 우리는 하루 삶을 얻어서 육신을 부지하고 사는데 하느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기회를 누리게 된다면 단 하루가, 단 1초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지. 그게 어디 있어?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에 있는 이 순간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두려움을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은 자녀로 삼아주도록 하느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빠, 아버지는 있어, 없어? 없어. 없는데 있어. 그게 진짜 아버지죠. 종은 주인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를 겁내지 않지요. 그동안 우리는 무슨 종으로 살았어요? 육신의 종으로 살았어. 그러니까 뭐가 두려워? 육신이 죽을까봐, 내가 없어질까봐, 내가 사라질까봐 두려웠어.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를,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느님을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어. 영원한 생명이 아빠 아버지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상속해 주셨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두려워 안 두려워? 두려울 리가 없지. 그동안 사람들은 하느님을 두려운 줄만 알았죠. 그리고 그렇게 배웠죠. 구약에서도 하느님을 아빠라고 도무지 부를 수 없다고 했죠.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너는 죽는다 그랬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마르코복음 14장 3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거든. 바로 그 예수님의 영을 물려받은 그리스도인 또한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사실은 그냥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은 아빠, 아버지. 아빠다, 아버지다, 아빠, 아빠, 아빠. 누가 쓰는 말이에요, 주가? 나이가 좀 들면 아버지라고 부르지. 아빠, 아빠는 누가 불러? 아빠, 아빠. 코 올리개들이 부르는 소리지. 그래서 하느님을 아빠, 아빠라고 부른다는 얘기는 어린아이처럼 하느님을 무조건 응석 부리는 아빠로 부를 수 있는 사람만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아버지 생명이 내 생명이다. 그죠?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성령께서 몸소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우리의 영에게 증명해 주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인 것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이 공동 상속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뭐야? 개체 의식이 내가 아니다. 축사망, 축부활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이 캐리그마, 복음의 캐리그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겪는 사람만이 비로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하느님의 성령과 우리의 영은 어떤 관계에 있어요? 서로 다른 건가요? 같은 건가요? 다르기도 하고 같기도 하고 그렇죠. 달리 말하면 하느님의 영과 우리의 영은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둘인 관계. 물과 물결의 관계죠. 어때? 알겠어. 하느님의 성령이 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느님의 영인 우리는 물결이라고 말할 수 있죠. 물과 물결은 하나이지만 그러나 같은 것도 아니고 물결은 쓰러지지만 물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느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그렇게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성령이 물이라면 우리는 하느님의 성령으로 출렁거리는 물결입니다. 따라서 자녀는 상속자다 라는 말이 이제 드디어 이해가 될까? 하느님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 것이죠. 하느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영광을 상속받았듯이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 그리스도교의 핵심 가르침 중에 하나예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는 거예요. 죽음 없는 부활이란 없는 거예요. 개별 의식이 죽어야 비로소 전체 의식, 본성 의식, 순수 의식, 영원한 생명인 그리스도의 의식이 우리 안에 온전히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은 같은 말이에요. 동전의 양면. 먼저 죽음이요. 그리고 다음에 부활의 생명인 영광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어때요? 우리가 씨를 뿌릴 때도 파종이 먼저요, 추수가 나중인 것처럼 순서가 뒤집히거나 무시하여 건너뛰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개인 생명이 사라져야 전체 생명이요, 본성의식이요, 순수의식인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18절 장차 우리에게 계시된 영광에 견주어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때요? 해산의 고통이 비록 엄청난 것이지만 자식을 얻는 기쁨에 견주어 보면 세상의 고통은 해산의 고통을 참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밀알 하나가 죽어서 수백 배의 결실을 맺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밀알 하나가 땅에서 썩어 죽으면 수백 개의 열매를 맺지만 밀알 하나가 죽지 않으면 그냥 밀알 하나 그대로 남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18장 19절에서 20절 8장 19절에서 20절은
환경운동하는 모든 사람들이 늘 애우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의 지배 아래 든 것은 자의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희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도 멸망의 종수 아래에서 해방되어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언제 피조물이 영광의 자유를 얻겠어? 눈앞에 이것, 지금 여기 이 순간 눈앞에 이 안목이 열릴 때 비로소 피조물도 영광의 안목을 얻어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아무리 피조물이 있어도 의식이 열리지 않으면 늘 펼쳐지는 하느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죠. 피조물 대신 강을 넣어서 한번 볼까요? 강이 저렇게 썩어가는 것은 강 스스로가 그런 게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다. 강이 바라는 것은 더 이상 썩지 않고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강은 지금 하느님의 자녀들의 출현을 고대하고 있다.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 볼까? 지구환경 위기를 넣어볼까? 지구환경 위기가 저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지구환경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다. 지구환경이 바라는 것은 더 이상 지구환경이 무너지지 않고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를 함께 누리려는 것이다. 그래서 지구환경 위기는 지금 하느님의 자녀들의 출현을 고대하고 있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담의 범죄로 이 땅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의 말씀이잖아요. 인간의 범죄 때문에, 인간의 분별의식 때문에 이렇게 자연이 병든 것이죠.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인간과 자연은 한 몸이기에 한 운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땅은 자유를 빼앗기고 허무한데 굴복당해 왔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아담의 범죄를 지우고 그 자리에 새 사람의 영광을 세워주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땅도 다시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죽었던 땅이 사람 때문에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분별하고 나누고 자기 욕심으로 파괴했던 세상이 인간이 무분별의 하느님 나라를 살면 자연도 아주 자연스럽게 금방 회복되어 하느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때?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본성의식의 회복.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이 회복되면 우주 만물도 회복된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실은. 이 세상은 환영이다. 오직 하느님만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보는 자, 듣는 자, 느끼는 자, 아는 자라고 하는 이 하느님의 의식이 눈에 떠지면 이 세상 전체가 하느님의 자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펼쳐내게 되는 거다. 따라서 무슨 뜻이겠어요? 인간의 안목이 열리면 세상의 안목도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이렇게 환경 문제가 어려워지고 지구 환경 문제가 이렇게 힘들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고 난리 법석을 치는 건 뭐예요? 너와 나를 나누어서 보는 이 분별의식 때문에 만들어진 세상이에요. 나 따로 있고 남 따로 있고. 그러니까 맨날 나하고 남이 싸우지. 그런데 이 한 생명이라고 하는 안목이 떠지기 시작하면 세상에 평화가 시작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따라서 오직 괴로움이 있을까 없을까 세상에? 괴로움 같은 거 없어. 뭐만 있어? 괴로움을 보는 놈만 있어. 괴로움을 느끼는 놈만 있어. 괴로움을 경험하는 놈만 있어. 괴로움을 경험하는 이게 분명하게 눈뜨고 있으면 실제로 괴로움 그 자체가 바로 뭐예요? 나의 그림자라는 것을 알게 되죠. 내가 만든 것이라는 거 알게 되죠. 감 잡힙니까? 느낌이 옵니까? 이 아는 이것, 듣는 이것, 보는 이것. 이게 실감되면 온 세상이 바로 이 성령의 안목이 열려서 바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내려주시는,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묶인 자를 풀어주고 감옥에 갇힌 자를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애를 매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죠. 이 하나님의 은총의 애가 경험되면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은 그림자요 한영이기 때문에 잡아 안 잡아? 안 잡아 안 잡아. 이제 알아. 그게 분명하면 잡으면 잡힌다는 걸 알아. 생각을 잡으면 생각에 잡히고 사람을 잡으면 사람에 잡히고 감정을 잡고 있으면 그 감정에 잡히고. 그죠? 우리 정확하게 알잖아요. 생각이 흘러가. 그런데 나쁜 생각을 딱 잡으면 그 생각이 자기 동료 생각, 나쁜 생각들을 군대로 몰고 와. 그러면 그 생각에 포위가 돼. 그러면 그 생각에 빠져버려. 그 생각에 빠지면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을 우울증이라고 그래. 그 우울증에서 나오지 못해서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을 뭐라고 그랬죠? 그게 바로 공황증이라 그래. 그것보다 더 이제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자살행위까지 가버려. 뭐가 만들어낸 거야 다? 생각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제 8장 12절에 나온 것처럼 육에 따라 살도록 육을 빚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육에 따라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보이는 것을 잡으면 잡힙니다. 이런 말하고 똑같아. 아셨죠? 잡으면 잡힌다. 이게 최고의 명제입니다. 왜냐하면 잡을 게 없어. 잡을 게 없는데 잡았어. 그러면 뭐가 잡으면 생각에 잡힌 거야. 자기 생각에. 자기 생각으로 가상으로 만들어낸 생각에. 가상으로 만들어낸 그 무엇에. 가상으로 만들어낸 그 허상에 잡힌 거야. 허상에 잡혀서 결국은 인생을 허상으로 망하게 되는 거지. 실제로 그런 거 없어. 어떻습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잡을 것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무것도 잡을 것이 없기에 참으로 자유롭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안목이 열리면 그 어디에도 걸림이 없고 그 무슨 소리에도 놀라지 않고 그 어떤 더러움에도 물들지 않는, 놀라지 않고 걸리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는 하느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잡으면 잡힌다. 잡히니까 어때? 삶의 경험은 부자유스럽지요. 잡히니까. 잡히니까 어때? 답답하지요? 더 나아가서 늘 잡힌 사람은 어떤 한계에 부딪혀. 스스로 한계 지어. 그래서 스스로 한계 지으면서 답답해. 잡는 사람은 잡는 것과 잡는 대상이 따로 있기 때문에 분리하고 나누고 제거하고 그리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그래. 누가? 자기 생각이. 그러니까 자기 생각 안에서 늘 결핍, 한 번도 충만함을 경험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나를 온전히 충족시켜 줄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거든. 나를 충족시켜 줄 게 있을까? 잠시 충족될지는 모르지만 영원히 충족되지 않아. 그래서 자아의식으로 세상에서 그 무언가를 잡는 사람은 끊임없이 결핍감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늘 불만스러워. 그대로 맨날 투덜이 인생을 살아. 투덜. 뭐가 그렇게 투덜거리게 많은 거? 왜? 자아의식을 완전히 충족시켜줄 만한 건 세상에 그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자아의식이라고 하는 건 내가 따로 없는 허상이라는 걸 딱 알아차리면 모든 게 충만하네. 그쵸? 매 순간마다 최상선을 사는 거네. 따라서 나와 내 것이라고 하는 상에 얼마나 우리가 집착해서 살았는지를 오늘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 18절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육을 붙잡는 사람은 육의 노예가 된다. 잡는 사람은 잡힌다. 이 얘기를 한마디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때? 동의하십니까? 내가 나라는 느낌. 착각이요. 내가 나라는 느낌이 있어서 내가 있다는 느낌은 완전히 착각이야. 몸뚱아리가 나라는 것도 착각이요. 다 허상으로 지어낸 것들이니까. 착각인 줄 알면 이제 아무것도 안 잡아. 아무것도 안 잡으면 충분히 즐기되 그 어떤 것도 부족하다고 말하지 않아. 늘 감사합니다. 감동합니다. 감격합니다. 감복합니다. 그래서 늘 최상선인 것을 감 잡는 거지. 감 잡혔어? 감 잡히셨습니까? 따라서 하느님의 인도를 받은 모든 이들은 다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육의 종살이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의 종살이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 따위란 우리 삶엔 생각이 만들어 놓은 것인 줄 아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빠져나가. 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자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층이 얼마나 두껍냐면 자,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에 철조망이 얼마나 두껍게 깔아져 있냐면 철판으로 깔아져 있고 또 철조망으로 깔아져 있고 온갖 수십 겹의 자아를 둘러싸고 있는 깔아놓은 안전망이 있어. 그래 안 그래? 그 안전망을 걷어내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가상으로 만들어놓은 자아의식. 철도망을 쳐놨어. 이 자아의식은 평생 하는 짓거리가 뭐예요? 자기 지키기, 자기 보호하기, 자기를 강화하기. 근데 그걸 알고 보면 뭐예요? 그 자기가 깡통인 자기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강화시키는 거예요. 자기 허상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들키면 큰일 나잖아, 자아가. 허상이라는 걸 들키면. 그러니까 자기 보호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겠어. 자아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자기 지키기, 자기 보호하기, 자기를 철저히 강화하기. 그런데 이제 알고 봤더니 뭐예요? 그런 거 없어. 오직 하느님뿐이야.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인 이 성령,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것뿐이야.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몸뚱아리가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그림자처럼 보이는 세상의 모든 육체와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마음에서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나에게서 드러나는 거고 하느님의 생명으로부터 드러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실제로 하느님은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진리가 바로 이거여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온갖 것을 펼쳐내고 있는 이나 지나 이게 진짜 나다. 그래서 하느님의 자녀들이 피조물 사실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뜬 자들이 나타나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나이 먹으면 기억력이 없어지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왜? 기억이라는 것은 사실이 없는 거니까 없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잖아요. 나이 먹은 사람들 어렸을 때 기억 그리고 커가면서 맨날 기억을 더듬고 사는데 다 허상이라는 걸 알면 내가 기억을 많이 하고 과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현재가 재미없다는 말이요. 현재를 못 산다는 말이 재밌게. 그래서 진짜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잘 사는 사람은 과거 얘기 안 해. 과거 얘기 할 일이 별로 없어. 필요하면 해야지. 할 수 있지. 그러나 과거는 지금 있지 않는 거기 때문에 굳이 언급할 이유가 없는 거지. 따라서 우리 삶은 늘 지금 여기 이 얼마나 놀라운 하느님의 지혜를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참된 깨달음의 사람은 진리를 들으면 어쩐다? 즉시 그것을 실행한다. 보통 사람들은 보통 뭘로 살아? 자의식으로 살잖아. 그러니까 진리를 들으면 맨날 긴가민가 한다. 말은 맞은디 그것이 살기가 쉽단가 하고 생각으로 의심을 품는다. 맨날 보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은 육신만 보고 육체만 보고 육신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진리를 들으면 크게 웃는다 그랬어요. 어때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육에 따라 살도록 육에 빚진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서 늘 주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내려오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십시오.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 예수 복음이 우리 삶 안에서 구체적으로 실감하면 좋겠어요. 첫째, 안 보이는 사람을 보게 해주시는 하느님의 복음. 묶인 사람을 풀어주시는 하느님의 복음. 갇힌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느님의 복음. 억압받는 모든 생각으로부터 온전한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신 은총의 해를 지금 여기 이 순간 우리가 살아나는 놀라운 은총의 삶이 우리 안에